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구약 14쪽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사람들 10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이거 차이죠. 롯은 비록 소돔성에서의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지만 롯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품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그 품은 약속을 따라갔더라. 이것이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요. 여기는 이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셈족이 넓게 퍼졌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집에서 그 또 우상, 그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높은 그러한 신전들을 많이 세웠던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참 많이 발달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이 고대 시대에 그만큼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졌던 그 도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을 따라갔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과연 충실히 따랐는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말씀을 충실히 따랐는가?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첫 번째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12장 8절이 성경에 안 띄워지나요? 없나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 한번 보죠. 12장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르셨습니까? 언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란 땅에 그가 수십 년간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수십 년간 머물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라고 등장하죠. 만약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득하다면 특징이 뭐예요?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가고 싶어지는 거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왜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침 9시 예배드리고 11시 예배드리고 1시 예배드리면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아침 9시 예배드리고 11시 예배드리고 1시 예배도 드려요. 아니 왜 예배를 3번씩이나 부담되게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9시에 듣는 설교 말씀 틀리고 11시에 듣는 설교 말씀 틀리고 1시에 듣는 설교 말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느낌도 틀리고 다가오는 말씀도 틀리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고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찬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를 부르고 그를 보냈는데 그가 처음 예배드린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그를 돌봐주고 그를 보호해줄 그러한 존재와 영향력이 다 떠난 바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불확실한 그 상황에 도착했을 때에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에 내려가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 그가 행한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일이거든요. 언제 예배했습니까? 그가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또 아비멜렉에게 어떤 일이? 바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러한 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야 아이코나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거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도 그거예요. 세 번째도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이게 아비멜렉 때 이야기거든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 나약함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근데 아비멜렉이 묻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로 내 누이, 이복 누이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래요. 좀 그 거짓말을 하는데 속이지는 않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지는 않는데 진실을 말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실을 어느 일정 부분 감춰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내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 걸 얘기 안 했어요. 이복누이였지만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했는데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 이 모습에서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었다. 우리들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한번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따르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하자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얻게 되는 조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도 12방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자손들이 편만하도록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마엘을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가요. 17년이 지났거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7년이 지난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란 말이에요. 5년, 10년,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쳐요. 17년이 지나서도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은 이제 노쇠해져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기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약속들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왜 하나님 더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셨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과 그 뜻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충실하게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자,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99세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17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17년 20년이 지났는데 20 몇 년 지났는데 이제서야 하나님 이루어지겠습니까? 99세나 됐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하나님 이제 아들을 또 내년에 주신다고 하니 지금 주실 것도 아니고 내년에 주신다고 하니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누구랑 비슷한 줄 아세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 나중에 또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이야 희한하다. 그 가시떨기나무 그냥 우리가 건불에 그 불꽃 때문에 확 한번 타버리고 끝나버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게 불이 안 꺼지지 하고 쫓아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이제 내 나이가 늙었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도 못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왔는데 나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적을
지팡이를 집어 던져라. 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냈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흰 문둥병이 일어나고, 다시 넣었다 빼라 했더니 깨끗해지고. 아니,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 저는 못 가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약속을 붙들고 갔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약속은 희미해져 버리고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고, 모세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그 40세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의 목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에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충실히 붙잡지 못하더라 이거지요. 자,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드는 계기들을 만들어 가더라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거예요. 말씀을 충실히 쫓아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가 약함을 알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대단한 어떤 마음이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를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뤄왔습니다. 범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 그랬어요. 물론 그 교만에서 범죄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교만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것이 무엇인가를 고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순간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또요. 조카 롯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에게 요단의 기름진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다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진 못했다 할지라도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싸우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넓은 마음을 가진 거죠. 네가 좋은 땅을 찾아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이 버르장머리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아이 그래도 삼촌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셔야지요.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를 길러줬는데도 불구하고 홀라당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로 이 땅을 두루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산지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그 타이밍에 갈등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비록 충실하게 따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니까 순종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넓게 써야 되겠다.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또다시 약속하고 복을 주신 것이죠. 조카 롯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과 그 위쪽에 있는 그 왕들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자기 조카 롯도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는 사람들과 옆에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맺어서 그들을 쫓아 올라갑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4장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아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맞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무도 상하지 않고 내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 올 수 있게 한 것은 내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군사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 다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얻은 탈취물 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드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하시니까 드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드린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함과 말씀이 그의 가운데 약속이 확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11조를 그가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할 테니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떠오르니까 그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야 이거예요. 그 봉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으니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볼게요. 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성을 그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라고 할 때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먼저 볼게요.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 네. 자, 소돔성 롯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중보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롯과 그리고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셨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너는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너는 강대해질 거지만 소돔성은 멸망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소돔성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앞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그 이유이기도 해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강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 실제의 실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괜히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소돔성을 의인 50명이 없으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저 수없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이 묵방리, 그리고 이 경기도 이 일대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는가? 내 일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걸로만 마치면 그냥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끝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게 하리라, 네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리라 그랬는데 소돔성을 멸망시키리라. 안 됩니다. 하나님, 의인 그러면 45인, 하나님 40인,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0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20인, 하나님 그렇다면 20인까지도 하셨는데 10명이 없으면 하나님 그 1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내 기도에서 점점 주위로 그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품게 하기도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품게 하기도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한 마음들을 품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충실히 따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번뜩여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보고 저 영혼들을, 죽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복의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그 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꽃과 같은 사건이 있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충실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줄 것이라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면 그냥 한 군데만 찌른다든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각을 뜬다, 팔다리를 자르고 몸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몸통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품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그 품어진 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 타이밍마다 순종하고 말씀을 번뜩 깨닫고 그 말씀에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러서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부족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들에 순종해 나가고 말씀들을 붙잡는 삶을 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한번 되돌이켜 봤는데요,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흔들릴 수 있지만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묵방리에 세계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